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잠시 광고 나누겠습니다. 2021년 우리 청년부는 좋은 습관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라는 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좋은 습관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2개월간은 성경 읽기를 주제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매일
규칙적인 성경 읽기 습관을 기르자. 두 번째 목표는 이 첫 번째 목표를 통해서 얻은 습관을 기초로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고 그에 맞춰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적용하기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카톡, 설교 및 광고 시간을 통해서 매주 실천 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카톡에 자신과의 채팅방에서 매일 자신이 읽기로 결심한 양을 올리는 것이었고요. 예를 들면 매일 3장씩 읽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성경책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보다는 종이로 된 성경책을 권장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집중하기 좋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읽을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전 30분 전에 알람을 설정해서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혹은 하루에 여러 번이라도 나눠서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람을 그만큼 설정하셔서 각자 상황에 맞게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천 사항은요, 제가 이 성경 읽기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몇몇 청년들에게 의견을 좀 청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따로 읽는 것보다는 같이 읽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뭔가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자 생활 패턴도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줌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10시부터 11시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을 만큼만 딱 들어오셔서 줌을 켜놓은 상태에서 읽으신 다음에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어떤 대화를 나누신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각자가 충분히 읽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줌을 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규칙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혹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저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 방을 열어놓고 저도 성경을 그동안 읽지 못했던 것을 더 많이 읽는 그러한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 줌에 제가 올려드리는 링크를 타고 접속하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함께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 가지 상상을 해봄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실제가 아니니까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예배 오기 전에 편의점에 들렀다고 해보겠습니다. 진열대에 초코바가 눈에 보이네요. 지갑에 돈은 있었지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나옵니다. 편의점 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느껴 CCTV를 확인해 봅니다. 제가 초코바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서 제가 시흥중앙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와서는 저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수갑을 채워서 함께 연행을 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잘못했으니 그렇다 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은팔찌를 차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경찰의 조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러분을 잡아가는 것과 같이 황당한 일이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범한 죄와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7일간 돌게 하시면서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이 고함을 치게 되면 튼튼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면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이를 죽이고 물건을 불태우고 불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기서 진멸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값이 나가는 물건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서 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그런 잘못을 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간 혼자 저지르고 아무도 몰랐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에 지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고 여호와께서는 아간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때에는 개인의 죄가 곧 전체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잘못 때문에 여리고 다음으로 공격한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36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승리만 거두어왔던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 이유가 아간의 죄 때문임을 알려주시면서 그를 처벌하게 하십니다. 결국 아간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 가축들이 모두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정리하면 아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간의 죄는 아간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간은 다른 동포들이 모두 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헛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자신의 몫을 받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의 땅은 지금 우리로 치면 천국과도 같습니다. 아간이 죄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고도 또 죄를 짓고 또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기로 한 약속의 땅 천국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간의 죄는 가족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병사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해칩니다. 살인이나 폭력은 물론이고 말로 짓는 죄나 속임수 등
모든 죄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해칩니다. 아간의 죄가 아니었다면 아무 죄 없는 가족은 살아 있었을 것이고 36명의 병사들은 전쟁에서 또 다시 승리를 거뒀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7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서 반드시 바쳐야 하는 것이 아간에게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기 전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여리고도 점령했던 우리가 저 조그만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승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전략으로 몇 명을 투입해서 이길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받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교회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어떨까요?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성도는 사회에서 조롱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원인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좋게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소식은 주변 국가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워 떨면서 대항할 생각을 못했던 민족들이 이제는 단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 가나안 대전쟁에서 이렇게 큰 흐름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만일 아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능성이기는 합니다만 만일 아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지지 않았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적들을 완전히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일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도 모두 파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이처럼 자신을 죽이고 가족 36명의 병사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리도록 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아간의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몰래 어떤 죄를 짓는다면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나를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아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제일 처음에 제가 초코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한 명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은 설마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한 일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흉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힘써서 우리 함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이토록 무서운 위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잘못이라 생각되는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고 매번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지만 항상 말씀으로 갈 길을 알려주셔서 정직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재능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부족한 것은 주님 공급하여 주시어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춥고 또 어려운 때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고 가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